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셨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호미로 일하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일해 주시는 것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만 일하는 것의 차이는 호미 포크레인 일하는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동계 강좌만 마치고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1학년에 복학을 하고 이제 학업을 계속 하는 중에 휴학하고 갔던 그 중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1학년 여름 방학 때 자비랑으로 또 단기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인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양배에서 내리치는 데서. 그런데 그때 수련회가 좀 특이한 것이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그 모두가 중국 시골 교회에 그 마당을 정비를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야외 농구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교회보다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시골 교회라도 땅이 넓어서 야외 농구대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시멘트와 모래, 딱을 고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수작업으로 한 것입니다. 있는 장비라고는 3몇 자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땅을 고르고 모래를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하는 것은 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손으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을 했던 그 시골 교회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바로 옆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큰 강에 모래와 자갈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련회를 할 때 포크레인 한 대가 그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푹 커서.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 두 모습이 너무나 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 새끼 손가락같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르는데 그 한쪽에서는 포크레인으로 푹 퍼가지고 이렇게.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났던 그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포크레인 우리 이곳에 와서 1시간만 일해주면 좋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금방 끝나잖아요. 금방 끝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한번 일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일평생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과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70년이 찼을 때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격에 해당되어졌던 자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 기초가 놓여질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감격의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성황리에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어 올라가려고 할 때 스룹바벨은 큰 산과 같은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그 바사 제국의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는 그 성전 재건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건 너무 시시한 일이다, 작은 일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작은 일이다 라고 무시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이 성전 재건을 이끌어가고는 스룹바벨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로 귀환한 그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파로 나누어서 서로 헤게모니를 지려고 서로 싸우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서가 포함되어 있는 스가랴 8장 10절에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었느니라. 사람이 서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그나마 자리를 잡았던 이 제사, 그 제사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 두 파벌이 생겨났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정신전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서로 싸움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스룹바벨이, 그 성전 재건을 이끌어가는 스룹바벨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냥 풀이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산과 같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성전 재건을 해 나가면서 직면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산이다, 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산이다. 그런 절망감이 확 밀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힘이 훅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을 막 독려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이 진행했던 이 성전 재건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그 말에는 코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힘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사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바사에서 제공해준 그 물자를 의지해서 공사를 진두지휘해 나갔습니다. 스룹바벨이 바사에서 제공되어진 그 물자를 제공받았을 때 마음이 든든했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자기가 의지했던 그 정치력보다 훨씬 더 큰 반대를 직면했을 때 그냥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낙심한 것입니다. 그때 낙심해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인간의 육체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군사적인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전 재건 앞에 스룹바벨이 생각할 때 산과 같은 그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생각했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산과 같은 문제가 그들 앞에 평지가 되어지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릴 수 없는 그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미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다 알잖아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교회 예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잠깐 풀렸을 때 그것이 팔리고, 그래서 교회의 빚 다 갚고 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니까 그 열린 잠깐 시간에 비싸게 팔려서 교회가 힘있게 복음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기초를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 사이에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성전 재건의 헤게모니를 서로 잡으려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서 성전 재건 떠나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정체적인 환경도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 악하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그 지역을 관장하던 바사의 관원들이 고소문을 올려서 그 당시 바사의 아닥 사스다 왕에게 이 성전 재건 중지시키라고, 이 성전 세우면 반역을 깨할 것이라고 고소문을 올려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성전 재건 하지 마라,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바사의 다리오 왕 2년째까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닫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헤게모니 지는 그 싸움 지겨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때 같이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옥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꽁꽁 얼었던 귀환민들의 마음이 확 녹아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감동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다시 으쌰으쌰 성경 재건을 막 기초 위에 올리려고 할 때 또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재직할 때 또 올리는 거예요. 이걸 성전 재건 또 하려고 그러는데 금지시키십시오. 또 고소문을 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바사 왕이 그 고소문을 받고는 그 바사 제국의 문서 보관소에서 바사 제국을 처음 설립했던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냅니다. 근데 그 문서 안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라고 고소문을 올린 그들을 향해서 니네들 절대 방해 놓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전을 지어 올리는데 필요한 그 모든 물자들 니네들이 관장하는 그 지역에서 다 대줘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 양과 소,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매일 바쳐라.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반전이,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을 침몰을 시키려고 오는 그 폭풍이 변하여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간다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풍랑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엔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생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과 서로 교통을 잘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같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봇물이 뭡니까? 보에 갇혀있는 물이요, 또한 보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물입니다. 그 물줄기를, 보를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서 물이 흘러가는 곳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것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 바사왕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위해서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벼농사 지으시는, 물론 다른 농사도 지으셨지만 벼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그 모습이,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벼농사에 있어서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제 농사를 못 짓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도 하지만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기간도 많고,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니까 쉽게 증발되어서 가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기에 그러면 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자기 논에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줄기를 자기 논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욕심 부렸다가는 큰일 나죠. 이제 싸움 나고 그러니까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물줄기, 논이 쫙 있으면 물줄기를 만들어 가지고 차례차례 이제 자기 논에 차례에 맞춰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오면 다른 논에 들어가던 그 물줄기를 딱 막아요. 그리고는 자기 논에 들어오도록 물줄기를 탁 튀어서 물이 쫄쫄쫄쫄 들어오게 해요. 그럼 가물었던 그 논바닥에 밤새도록 물이 쫄쫄쫄쫄 들어가서 촉촉해지고 흥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심부름으로 그렇게 물줄기 막고 튀우고 오라, 그런 심부름도 받기도 했어요. 농부가 그 물줄기를 어느 방향으로 만드느냐에 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시면, 저 사람에게 흘러보내라, 너 가진 거 저 사람한테 보내야 돼, 그 마음 움직여버리시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과 상대하는 이 업종에 종사하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잠언서의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 가게로, 나의 가게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가게를 오픈하는 성도님들, 가게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축복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지금 개업하는 성도의 가정, 성도의 가게로 발걸음이 옮겨져 올 수 있도록. 똑같은 가게인데 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만드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저 사람들 내 가게에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맛있게는 해야죠. 맛있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근데 맛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심때가 돼서 어디로 갈까? 직장인들이 고민할 때 그 집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시원찮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그때 여러분, 낙심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호미로 일하는 차원이 아니라 포크레이로 일하는 차원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환상은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성전 재건을 하다가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환상에 보면 순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각각 있습니다. 그 등잔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낙심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낙심이 됐겠죠.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계속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옆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독려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할 때까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양실에 오랫동안 있었던 큰 화분을 하나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고도 한 번도 분갈이를 안 했으니까 최소 5년은 넘은 아마 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나 전도회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죠? 꽃 너무 좋잖아요. 그것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번 우리 교육자들 도움을 받아서 좀 커서 그걸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흙이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어떻게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뿌리도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화분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하든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지난주에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영양분이 다 빠져버린 그 흙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식물의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그냥 간신히 영양분 하나도 없고 뿌리 한 가닥 두 가닥 있는 그런 식물의 상태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분갈이 된 영양분이 가득한 그 흙에 심겨진 식물처럼 영육간에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금이 갑니다. 쉽게 못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은 질그릇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은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한계에 도달합니다. 쉽게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사렙다 가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렙다 가부 가지고 있었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바닥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제가 우리 소사절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곁에 서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힘을 주고 세우는 이 일을 제 속에 있는 제 힘과 능력으로만 한다면 저는 금방 쓰러질 거예요. 금방 지쳐 쓰러질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 금방 바닥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좀 새로운 말씀 좀 전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제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모습이에요.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가부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단이, 이 예배당이 풍성해지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만,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섬기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 힘을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한계를 직면해서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다.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해서 이 성전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처럼 다 회파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전에 금이 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의 모습을 띠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성전으로 다시 재건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곧 한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실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성전 같은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키워놓으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지금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자녀 속에 들어가게 만드셔야 자녀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직면했습니까? 어떤 일의 결과로 낙심이 있습니까? 한계를 직면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번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힐하시네, 주가 힐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힐하시네, 주가 힐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힐하시네, 주가 힐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계를 직면하고 낙심했습니까? 자녀를 애써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녀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아니 기초 자체도 없는 상태를 보고는 절망해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벽한 반전을, 산이 들리고 바다에 던져지며 우리 앞에 놓여진 상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이는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산이 떨려 바다에 던져진 역사 있게 하시고 완벽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풍랑이 변하여 우리의 삶을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엔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낙심케 한 그 일,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일,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